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하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제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산제사입니다. 이 산제사는 영적 예배에 해당합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 산제사. 하면 산이라 할 때는 살아있다,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생명과 생명력도 포함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일체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 일체 은혜로 주셨다 할 때는 생명입니다. 또 생명이 보장된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몸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정결하게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 이 생명이 있는 것,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죽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동시적입니다. 또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이다. 이 바친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을 뜻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희생제물로서 바친다.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구약율법에서는 생명력이 있는 식물들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식물은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생명 자체를 바치는 겁니다. 곡식 같은 거 생명 자체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이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해서?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직접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되는 은혜 입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때는 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직접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친다 할 때는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 하면은 자신을 드린다고 여기면 되고,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은 몸을 드립니다. 몸도 다 포함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 자신을 바친다 할 때는 소유 일체가 다 포함된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죽으면은 뭐 소유했던 거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연보하죠? 헌금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보한다 할 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히 11조는 대표입니다. 대표. 아멘. 대표 역할을 한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소유 일체, 그를 바치는 하나의 징표다. 항상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예배라고 여기면 됩니다. 선행, 봉사, 일체. 그러니까 삶 전체가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할 때, 연보를 한다 할 때는 자신을 바치는 것을 나타낸다. 찬양할 때도 자신을 바치는 걸 나타낸다. 선행도 자신을 바치는 것을 나타낸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명심하세요.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영으로, 신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자신을 드리시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하시다, 영이 그러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산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서 헌신하신다. 아멘. 생명을 드리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영적 인격적인 희생제사이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는 동안에 절대적입니다. 완전하게 아버지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을 바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셨다 할 때는 자신을 바치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그야말로 연약한 중에 계신다 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신성의 능력이 자신에게 거하고 있었지만은 티끌도 그 신성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꾸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즐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절대적입니다. 특별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치 않으셨다. 그렇게 약하셨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셨다.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렵다 하시는 본 겁니다. 영어로는 어렵다 하시는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진정으로 옳게 여긴다. 내 의에 순종해서니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아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으로는 항상 살아계셨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어떤 분을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산제사를 드리신, 항상 드리신 겁니다. 영광 중에 계시면서. 여러분 돈이 좀 있거나 좀 능력이 있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면 부모나 그리고 서성이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제사 드리겠어요? 응?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희생제사 드립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처럼 교회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됐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렵다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수표입니다. 그건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멘? 네, 것이다. 그 약속 의미기도 하고 보증수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표를 은행에 넣어주면은 바로 현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그 믿음이 그야말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교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건 영원한 겁니다. 한 번 칭의를 얻으면 영원한 칭의가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요. 신데렐라에 대해서 예를 자주 들어드렸잖아요. 이제 오직 나는 누구의 것이 됐다? 왕자에게 속했다. 왕에게 속했다. 왕의 것이 됐다. 이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까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리라? 왕자를 위해 살리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왕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왕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를 획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으시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받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 할 때는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입니다. 구원 얻으면 새 생명이 되고 천국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이때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생명이니까 영원한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생명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죠? 장성하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적용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생명의 은혜 입은 것을 헌신으로 갚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여러분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경에 처했는데 살림을 받았다. 그냥 은혜로 얘기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나는 그 은인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기쁘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사실상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절로 고마움이 일어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죠? 육의 정신이 너무 탁월하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정가욕이 너무, 왜냐하면 육의 성이 강하니까, 율법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정가욕도 따라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신, 몸, 모든 소유를 그의 생명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더 귀하게, 귀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깨끗한 것으로 서로에게 주고 헌신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첫사랑의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와 생각과 그리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직장인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자신과 능력을 바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신을 바치지 못하죠. 그죠? 영리주의, 완전히 영리주의적이다. 능력의 대가가 너무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하고 난리 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회사다, 내 회사다.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합니다. 회사는 또 그를 회사 직원을 인정하고 그저 잘하면은 인정하고 그에게 급여도 지불하고 지위도 주는 겁니다. 이 지위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영적으로는 생명, 성화, 영광을 상징합니다. 제공합니다. 회사 직원은 신이 나잖아요. 너무 기쁘단 말이지. 알아주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헌신을 더 잘하고자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지요. 산제사를 드려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돼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랍니다. 아멘. 드렸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잖아. 물론 가정에도 갑니다만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무엇이라 그래서요? 영문 밖이라 그래서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또 육신에 있습니다. 제 집에 있습니다. 제 집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제사를 드리면 생명 다 바쳐서니까 이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편은 생명 없는 겁니다. 누가 감춰주셔서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거. 하나님께서 저축하시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이 월급을 받으면 부모가 옛날에 다 뺏어가지고 자기 소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나중에 네 거다. 왜냐하면 저 녀석은 서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월급 타고는 월급 받으면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저축해 놓는다. 하나님이 저축하시는 겁니다. 이건 네 거다. 결국 내가 버리지 않는다. 아셨어요? 그리고 네 걸 더 어떻게 저축해서 불어나게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정이시고 우리 주님의 소정이시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춰진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소위 전적인 연약, 죽음에 처하게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 관계 죽은 누가 됐습니까? 의인이 이미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예배가 더 나은 산제사를 드리는 위한 예배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산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있지 않는가. 또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는 믿음이 자라 성화와 영화를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을 넘치도록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형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어찌하다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저도 의인입니다. 그곳에서 의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요? 의인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살면서 무엇이 자라게 해서요? 주님께 드렸더니 또 연약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비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약한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필요한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 세 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죠. 바로 영적인 나 자신입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산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므로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도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주었으니 하나님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니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맡겨놓으니 네 몸을 네게 맡겨놓으니 돈이나 능력이나 지위를 네게 맡겨놓으니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아멘. 아멘. 청지기 직분을 여러분이 이미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때 헌신은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청지기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경우 그것은 상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도 몸도 재물도 어떤 소유도 갖고 사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무엇밖에 하는 것이 없다. 즐기는 것밖에 없다. 그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산제사를 항상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드립니다. 산제사. 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삭을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번제제사,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고 할 때는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를 기억하면 됩니다. 제자가 돼 그를 쫓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후 육으로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 이미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으로는 영광의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교제하고 육으로 있는 동안 믿음으로 자신을 항상 죽음에 내놓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2제자의 본을 쫓아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자신이나 몸을 어디에 내놓았다는 겁니까? 죽음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내놓지 않으면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또한 어찌하든지 누구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해 그의 부활을 본받고자 노력함으로써 그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연약할수록 믿음이 자랐습니다. 약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연약하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멘.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청지기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고 믿음이 약하고 정체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되어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를 고집합니다. 육체적인, 정욕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영혼 구원보다 보이는 특히 이적을 그렇게도 원했던 겁니다.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육을 위해서만 자신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여겼던 겁니다. 아셨어요? 육을 위해서만 하나님 육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에만 집착한 겁니다. 그것도 특히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백성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특별하게 은사 주셔가지고 말. 교회도 깜짝 놀라고 말이지. 큰 힘을 한번 대보고 말이지. 세상도 놀라는 그런 특별한 내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율법의 종이 돼 하나님께 계속 짐승과 식물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멘? 뭔가 내 소유를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도 11조 잘하면은 물론 복을 주신대. 마음에 돈의 노예가 되어가 11조를 바칩니다 해보세요. 마음은 안 바쳐진 거지. 밤낮으로 자기 몸을 너무나도 귀하게 해가지고 보물 여기다 보니까 말이지. 항상 몸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축구 구경했어요? 축구 구경했어요? 안 했어요? 밤샌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입니다. 정과 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정욕을 위해서 짐승과 식물을 바친 겁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희생에 바치기도 합니다. 몸도 희생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해 저주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다?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렵다고 여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받기만 하면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김구원 잘하네. 정말 잘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뿅 가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일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대로 상이 있고, 그지? 징글이 되고, 그리고 상여금도 더 많이 받고 등등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업 성장을 위해 학교 생활을 합니다. 스승이 지도하여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승으로부터 학습 태도와 학업 성과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받습니다.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성적표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성적표를 보니까 신앙의 성적표를 보니까 예배 자세가 빵점이네. 예배 자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자신이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알게 됩니다. 왜냐 부모에게 드리니까 말이죠. 그 부모는 역시 평가해 줍니다. 이 녀석이 꼴찌했는데 이번에는 꼴찌에서 몇 등 하네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봐라. 격려해 줍니다. 학생은 더욱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부모는 계속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육하고 또 훈육하는 겁니다. 그도 자신에서 자신을 바쳐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도 믿음의 학업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승이신 그리스도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바로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친다는 것은 믿음 있는 목사가 되면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성도들도 통해서도 직접 가르쳐주고 아멘? 가르쳐라. 내가 함께 내가 가르친다. 너를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 종이다. 그로부터 믿음 성과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믿음이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배 자세와 그리고 예배 때 자신과 목숨을 드리는 그것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더 나아진다. 아멘. 그러니까 헌신을 더 잘하고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세 사람은 더욱더 성화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우리 심령도 그만큼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발전된 예배와 헌신이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많이 발전했죠? 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더 나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가? 믿음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신령과 진정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도 진정입니다. 영입니다. 참입니다. 아멘. 진실입니다. 이 심령이 이 영적 예배가 날이 갈수록 더 발전되고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새롭고 더 강해지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어렵다 하시는 아버지의 그 법에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커진 은혜를 베풀어 주세옵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더 발전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도 빛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아버지 힘써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칭의를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를 이기고 자신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있는 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없는 자로 여기면서 믿음이 자라기 힘쓰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은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